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애틀란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을 시켰고 오랫동안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들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큰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에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 목사님을 불러놓고 두 가지 말을 남겼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남겼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겠죠. 개인적인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의 시작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개인적인 신앙의 형태를 띄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로서 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장성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역의 많은 순간에는 그 목사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단지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나의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모든 이들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졌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넘치도록 느끼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마지막 임종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이 목사님도 역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붙잡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로 결심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죠. 살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도 하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도 바로 그 누구의 하나님에게 앞서 결국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특히 나의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의 패턴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과도 유사한 패턴을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단지 나의 하나님만 만나서는 안 되고 단지 다른 이들의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을 경험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의 하나님으로서의 만유의 하나님 되심도 수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매몰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집과 교만을 벗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병든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 되심에만, 그 사고에만 이렇게 기울어진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방관자적 태도를 갖게 해서 그 어떤 개인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의 열매도 개인적으로 맺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메마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도 많이 경험해야 되고 만유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도 많이 경험하는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모두의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죠. 신명기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 모세는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십계명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그 소련의 성격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달한 건데요. 먼저 1절을 통해 모세는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조금 다른 이런 개념으로 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처럼 모세가 말씀했기 때문인데요. 2절, 3절도 연이어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깜짝 성경 퀴즈. 2절 3절에 우리가 몇 번 나오죠? 네, 끝났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우리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맺었다. 이것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현재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과거에 기록되어진, 이게 40년 전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 자세는 선포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침 일찍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출입구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좀 빼주시라. 그날 이사할 집이 있어서 이삿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나와 관계가 없는 방송이면 뭐하러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앞에 차를 세운 장본인이라면 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내 소리인지를 모르고 지나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인데도 모르고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대전역에서 KTX를 기다리는데, 열차를 기다리는데, 열차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몇 시 열차입니다. 이 방송을 해주는데 그 방송이 내가 탈 기차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멍하니 있으면 열차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알아채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낭패를 경험하는 사례들도 인생에 많은 거죠. 이러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착각들이 참 많은 것이죠. 말씀 앞에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드려지고 내가 봉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내가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하나 우리가 그런 이 관전자 입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라고요. 이 찬양에도 나라는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찬양 대원들만의 고백이 되면 되겠습니까?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재적 입장에서 이 말씀과 찬송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이건 너희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현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것으로 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던 1세대가 있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지금 모세 앞에 40년 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1세대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자식들, 2세대들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당시에 4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을 그때는요, 이 2세대들은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고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전에 그 부모들이 받았던 이 말씀, 이 계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아니야, 이건 너희들에게 주신,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진,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 언약은 너희들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처럼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전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자적 태도는요, 굉장히 이 악영향을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잘못된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말씀을 생생하게 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단 한 줄도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찰자적 태도는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도 소멸시킵니다. 왜 우리가 과거 역사를 공부하죠? 지나간 일들인데 단지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를 접하려고 역사를 접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들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가치를 매기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또 참고하고 교훈받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안에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단지 하나의 그 역사의 이야기로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요, 과학적인 탐구나 연구의 분야에서는 반대적 태도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관찰자적 태도가 필요하죠. 어떤 것이 아직 확실한 이론이나 법칙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까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관찰자적 태도가 정답이죠. 그러나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진리로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관찰자적 태도를 가지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본문에서 강조했듯이 이건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너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을 지금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두 가지가 엮어서 함께 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켜야만 되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이 순간 예배도 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두의 하나님, 즉 만유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잠시 나머지 말씀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관찰자적 입장을 떼어내고 자신들에게 주신 생생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요, 여러 율법의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이다라고 규정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큰 의미가 부여되는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그렇고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십계명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 정해진 규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규율이 갖고 있게 되는 엄청난 권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거나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거는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고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 속에서 그들의 규율이나 의식이나 또 제도를 통해 이렇게 스며들어 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 성경의 십계명, 성경의 율법을 보니까 이게 독창적이지 않은데 왜 딴 데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작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독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십계명을 보니까 다른 데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사람의 글이야 라고 생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고대 애굽 시대와 거의 동시대로 여겨지는 히타이트 제국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시대 때 나라와 나라 간에 맺어진 정치적인 조약의 형태가 남겨진 유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구약 성경,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십계명의 형태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히타이트로 불리우는 나라는 성경에도 나오는 나라입니다. 히타이트는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아시죠? 그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 같은 명칭을 말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히타이트족이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계열의 후손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헷 족속의 이 정치적 규례의 조약 속에 보니까 십계명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 독창적이지도 않아, 혹시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해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에베소서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권세를 베푸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방,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과제를 가졌던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다른 민족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신 니네 따로 있고 우리 신 우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신의 관념을 이렇게 유지해 왔단 말이죠. 이걸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옆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커다란 일일까. 그렇다면 이런 인식을 이해한다면 만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해쪽 속에게 미치지 못하셨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결정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들이 이리저리 연구해낸 어떤 고고학 자료들이 항상 성경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라고 긴장해서 볼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관점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절대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사람이 유신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믿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고 우리는 우리들의 전통신을 믿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만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되심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6절을 다시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데요, 이 말씀 속에는요, 나의 하나님 되심도 들어있지만 만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 이 아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뭐였죠?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보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끄집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지역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죠.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인종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곁에서 있던 술사들, 점술가들을 굴복시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세계의 권능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지금 언급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이 영역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능력 밖의 것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막히셨을 겁니다.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하나님이 지역을 초월하지 못하신 분이셨다면 애굽에서는 힘을 못 쓰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종을 초월하지 못하시는 분이셨다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대셨을 텐데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왕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겠으며 더러운 미신과 무속을 앞세운 술사들 앞에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재앙을 베푸시고 증거를 삼으셨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변함없이 그의 능력을 펼치셨던 것이고 바로왕의 권력과 애굽의 술사들의 어리석은 도전 또한 단숨에 제압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빼내옵니까?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도 말해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다 언급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남은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바라보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깊은 뜻과 그 섭리 또한 세밀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온 세상 만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